말씀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9절, 10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인용된 저 유명한 시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편의 그 유명한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우리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그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 보통 사람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겠어요? 한낱 미물에 속하는 인생. 그래서 먼지와 티끌과 딴 아무 의미도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미묘 같은 그런 인생들. 저 산에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 즉 우리들의 생명이 무엇이겠어요? 코에 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의 숨은 육체의 육체의 생명은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죽음이 결정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생각한다는 것은 자카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미묘과 같은 우리 인생,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을, 즉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 품속에 품으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할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다, 우리를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하다라는 거는 단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카르. 근데
우리들 마음에 품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자, 아담, 구약 시편에는 아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담은 바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면은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인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권고하시나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죠.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임무를 주어서, 어떤 임무? 다스리는 임무. 즉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로 통치하시려고 왕이 되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여서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라고 했잖아요. 저라고 하는 거는, 아우투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인칭 대명사거든요. 특정 인물.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생각한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예수에 대한 계획, 즉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친히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 즉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의 그 한 구절의 이 말씀은 매우 구속을 크게 표현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포커스예요. 자, 여기에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잖아요. 그리고 인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존재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보는 나잖아요. 독자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 성경 안에 예수,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보는 거니까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게 성경 전체의 성도가 성경을 보는 포커스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보면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역사를 본다거나 어떤 법적인 법의 그 개념을 거기서 살핀다거나 문학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것들이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주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주변된 것만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문학적 표현, 어떤 그 모형적 표현, 여기에는 언약적 표현, 또는 그림자적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알게 하는 표현들. 근데 이 예수를 모르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이게 그림자를 밟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밟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뿐만 아니죠. 우리들도 지금도 다 이런 데서 여기서 세상사, 아니면 처세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목마름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배고픈 목마름을, 물질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목마름을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생명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고파 굶주리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목마름이 있죠. 어떤 다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나요? 다 삐뚤어진 성경관이죠. 그래서 그 시편의 그 말은 매우 위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생수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8절에 7절도 제가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8절만 읽는데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 말을 했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엘로힘보다 못하게 했어요. 자, 예수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여기서 천사보다라고, 여기도 역시 예수를 하나님보다, 여기 잠깐이라는 말이 더 붙어요. 잠깐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는. 근데 9절 여러분 혹시 오해를 할까봐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 요것만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더 읽어봐야 돼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식이 너무 많이 붙는데 그 수식 속에 우리가라는 말이 들으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문법적으로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보다 못하게 하셨다. 근데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원문, 즉 히브리, 시편은 히브리 말로 써있잖아요. 히브리 말에 보면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보다 약간, 잠깐 이렇게 거의 그런 뜻이에요. 거의, 잠깐, 그리고 곧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거의 하나님이다. 거의 약간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곧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 그런 뉘앙스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보다 못하죠. 맞아요.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못하게 되는 거냐? 이거는 예수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예수를 권고하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던 것이 바로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에요. 영이신 분은 영원히 영이에요. 근데 육을 입은 거예요. 그럼 육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육을 입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망과 심판이에요. 영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것은 사망과 심판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망과 심판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죽음에 놓여지게 된다? 죽음 속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죽음 속으로, 사망 속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다. 그래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못하게 하셨다가 예수를,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웠다 해요. 관이셨다는데 왕관이에요. 왕으로 다시 복귀되는 거죠. 다시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이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 이게 사망이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관으셨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 예수를 보니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과 신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죽음과 고난이죠. 죽음과
죽음과 고난.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이게 사망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중반전에 이를 행하심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죽음을 맛보다, 여기 맛보다라는 말이 규오마예요. 규오마이라는 거는, 이거는 먹다, 맛보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경험하다. 히브리 말이나 모든 언어들은 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맛보다라는 거는 그걸 경험해보다라는 뜻으로도 우리도 사용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맛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매일 수 없는 분이죠. 죽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맛보다라는 거는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원히 매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데 육으로 왔다는 거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는 바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이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었다는 거는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거는 다만 맛보는 것이다. 즉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사망에게 패배를 한다면, 그러면 영원히 사망에 거하는 거죠. 근데 그는 사망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사망을 이기는 거죠. 사망을 맛봤지만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계속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망, 죽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여기에 육체에는 고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험이라는 것도 따라와요. 그래서 고난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 고난,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이다. 아니, 노출될 뿐 아니라 거기에 잠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시험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사망도 못 이기고, 고난도 못 이기고, 시험도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 육체의 사망을 맛보기는 하지만은,
맛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사망에 패배하고 고난을 참지 못하고 시험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이겨야 사망, 고난, 시험을 다 승리하시는 분. 모든 인생은 다 승리할 수 없어요. 여기서 다 승리할 수 없고 다 여기에 패배해요. 여기에 패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못한다거나 그 마귀의 시험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 자기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비록 육체로 이 사망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맛보기 위하여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이걸 다 이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히브리서 2장을 배우잖아요. 4장 배울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 말씀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4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체휼하시는 분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맛본다는 것이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즉 죽음을 맛보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 항상 져요. 이 시험에 이기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시험에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예요. 자기가 시험에 이기면. 내가 시험에 이기면 메시아가 이단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는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과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사망, 다 고난의 삶. 우리의 삶은 일생이 다 고난이에요. 고난 아닌 삶이 어딨어요? 나는 고난 받지 않는데 나는 기쁘고 평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편안한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가 지금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저 짐승이 자유롭게 날뛰고 그러다가 올무에 딱 걸리는 순간에 심판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삶이 힘들고 그런 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저항.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저항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가면 무슨 시험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어요. 세상과 짝짝꿍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사망이 와도 십자가에 고난이 와도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해도 다 이기잖아요. 사망도 이기고 고난도 참아서 이기고 그리고 시험도 다 이겨요. 왜?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튀어나지 않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서 한결같이 시험을 계속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에 빠지는 게 죄예요. 이게 다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증상들이고 결과들이에요. 그럼 시험에 다 빠지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잖아요. 다 예수가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지, 내가 이겼다 그러면 그거는 이기지도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그거는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늘 시험과 고난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늘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영이 들어온 거죠. 나를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육으로 입고 와서 영으로 이제 육체로 함께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제자들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승천하고 이제 후에 50일 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는 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가 나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 우리는 사망에도 참여하는 자가 됐지만은 예수의 사망에도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자, 3장 히브리서 3장 똑같은 내용인데 3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 자기도 시험에 빠지면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못 되죠. 그러나 예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어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 자가 시험에 이기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갖다가 시험에 빠진 자를 도울 수가 있고 그를 건질 수가 있어요. 3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이겨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은 다 같은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하고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자,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자, 여기를 만지 자꾸 여기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만물이 인하고 말미암고 이게 똑같이 헬라어로 디아예요. 디아라고. 이게 디아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전치사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뭐를 통하여.
무엇이 원인이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하다 말미암다 똑같이 디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원인자 제1원인자죠. 원인의 원인이 아니라 제1원, 최초의 원인자. 그러니까 이걸 제1원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제1원인자가 뭐냐? 모든 만물과 만사의 원인이 되는 자. 그분은 뭐예요? 전능자. 전능자,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죠. 지금 이거 누구를 지금 말해요? 이게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는 자,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원인이 되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의 원인이에요? 그게 바로 거기 뭐예요? 구원의 주 예수잖아요. 예수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주를 뭐하러 고난을 받게 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지만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구원하신다. 그런 원인, 그런 계획과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신 거야. 육체로. 구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를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직접 성취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 한 분이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는, 세상에 대해서 약속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데, 자, 그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의 고난으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온전케 하심이라는 말이 이게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는 명사고 이거 텔레이오스는 이제 형용사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온전케 하다가 이 텔레이오예요. 텔레이오스를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많이 이제 설명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텔레오스, 텔레오는 텔레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 그럼 텔레오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끝이라는 뜻이 한마디로 끝, 마침, 그리고 완성, 성취, 이런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했잖아요.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했어요. 시작이요 마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아르케예요. 아르케. 시작이요 아르케요 텔레오다. 그러니까 아르케 텔레오는 이게 태초고 요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태초요 종말이다라는 말은 내가 모든 일이 내가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통치하시고 예수가 주권자로서 운영하신다는 게 역사를, 이게 다 역사 아니에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사이가 다 역사 아니에요. 역사. 그러니까 태초와 종말이라는 말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마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시작하는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성취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 하나님이 끝냈죠. 우리 인간에게도 그래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사필귀정도 뭐 그것도 비슷하겠지만은, 네가 시작했으면 네가 끝내.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이 끝내죠. 누가 끝내요? 우리 인간이 끝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낸 그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잖아요. 구속. 우리를 구속하는 사역. 그 일.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이 텔레오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그런 흠과 점, 티가 이런 게 없는 것. 즉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재물을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온전한 재물, 즉 양 그런 거 아니라, 그거 암만 깨끗한 거 드려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영원한 재물, 영원한 재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재물, 온전한 재물이 됐어요. 흠과 점이 없고. 이게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읽었잖아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어딘가요? 4절. 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죄물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는데, 이 영원한 흠과 점이 없다는 게 이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 우리 구원해 주는, 우리를 온전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즉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우리를 끝마쳤다. 완성시켰다. 성취하셨다. 이게 텔레오예요. 텔레오. 그 텔레오에서 온 말이 텔레이오예요. 우리를 온전케 했어요. 마태복음의 5장 48절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거 산상수훈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도 온전하래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능해져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이분이 온전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을, 왜? 예수님 앞에 즐거움, 십자가 앞에서 뭐가 즐겁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어떤 즐거움? 우리 인생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신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더 나아가서는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죠. 벌거벗기 있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 옆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의이니까, 죄인이 아니니까는 하나님 의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게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